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 잘 보내게 하시고 쉼을 누리다가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다시 우리의 일상은 시작되고 우리 전쟁 같은 또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고 또 우리의 마음에 안심을 찾으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흔들림 없이 이 구속사의 길을 걷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다시 시작하는 이 아침에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이 장면은 사실 민수기와 여호수아, 그러니까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걸쳐서 사실은 굉장히 그 분수령적인 장면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부터 그 유명한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대하실 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구속사에서 이 사건이 얼마나 결정적이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는 이제 앞으로 이 고라당의 이제 설교를 들으실 때는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추석 전에 이제 묵상한 것처럼 광야 1세대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전원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 폭탄의 뇌관에 불을 붙이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그 땅을 정탐하게 하면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모든 땅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눈으로 봤던 이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땅으로 나아갔으면 광야 생활은 한 달로 끝났습니다. 한 달로.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땅을 악평하면 그 순간부터 40년을 혹독한 광야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혹평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모세와 그 여호수아와 그 갈렙을 다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 광야 1세대는요, 이 순간을 기점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 전원이 다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합니다. 40년을 광야 생활하다가 그들은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거죠. 약속의 땅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 땅으로 나아갈 것이냐, 악평할 것이냐, 그 반란의 순간,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을 일단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구속사는 광야 2세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광야 2세대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냐 마느냐를 놓고
1세대와 똑같은 갈림길에 서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갈림길이 어떤 사건이냐? 그게 바로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지는 설교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반역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면 광야 2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는데 실패하면 또다시 광야 생활이 80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100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이 사건이 우리 자신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걸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반역 사건은 왜 일어나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깊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볼 것은 이 접촉의 문제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이 반란을 표면적으로 보시면요, 최소한 참여한 사람이 250명이 넘는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불이나 건물에 나는 불도 그렇지만 언제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최초의 시작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불이 일어났어도 그 산불이 일어나게 만든 성냥개비의 불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이 일의 시작은 최초의 시작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놓고 성경이 정확히 지목하고 있는 그 시작이요, 중심이 어디입니까? 5절을 보면 이 반란의 무리를 표현하면서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구절에서 반란의 무리를 기술할 때 실명이 지목되는 사람은 고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6절을 보면 모세가 이 무리를 표현하면서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이제 그룹 중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그룹의 실제 성격이 서태지하고 아이들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이 그룹을 최초로 만들었던 사람도 서태지인데 이 그룹이 왜 해체가 됐습니까? 가장 잘 나갈 때 해체를 했거든요. 이유가 뭐였죠? 2명의 아이들은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서태지가요, 나는 작곡하는 게 너무 힘들다, 더는 못하겠다, 그래서 해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의 이름이 왜 서태지와 아이들이냐? 시작도 서태지가 있는데 서태지가 빠지면 유지가 안 되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 무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세가 이 반란의 무리를 표현하면서 왜 고라당과 아이들이라고 고라와 아이들이라고 했겠습니까? 사실 250명이 이 반란에 참여하긴 했지만 고라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고 이 무리를 끝까지 이끌고 있는 그 중심에 고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악한 일을 시작한, 그리고 중심에 있는 그 사람을 정확히 아세요. 뭐 교회에 막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저런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소문 날 때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사실인 소문도 있지만 헛소문도 있거든요, 삶에는. 그런데 그런 소문이 일파만파 퍼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한 명 지목하세요. 절대 잊지 않는, 그 이름을 잊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는 분이고 아주 정확하게 꽉 집어서 너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휩쓸리는 사람들을 그 무리라고 표현하지만 고라는 그 실명을 정확하게 적어 놓으신 다음에 영원히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이걸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를 드리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절대로 악한 일의 주동자가 되거나 시작이 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중심에는 서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미혹을 당해서 휩쓸리는 건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미혹을 당해요? 휩쓸려요? 그럴 수 있죠. 아니, 너무나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너 그 소식 들었어? 이 얘기 들었어?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휩쓸리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휩쓸릴 수 있죠. 그런데 휩쓸리는 거하고 내가 악한 일을 주동하고 시작한 건 완전히 질이 다른 문제예요. 완전히 질이 달라요. 완전히.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름이요, 악한 일을 시작한 고라처럼 기록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절대로. 이건 저도 철칙이에요. 정말 저도 이렇게 휩쓸리는 것까지는 저 자신을 막을 수가 없겠는데,
악한 일을 시작하는 그 중심에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저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반란의 중심은 고라였어요. 그런데 이 반란의 중심을 고라로 놓고 봤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격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1절을 보시면 반란의 무리를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참여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름들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진이라는 조직을 딱 짰는데, 이렇게 사방으로 진을 짰어요. 동서남북 이 사방으로 진을 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성막에 가장 가까운 곳을 레위 족속이 둘러쌌는데, 입구가 되는 동쪽을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위치하고 있고, 남쪽에 반란의 주동자인 고라 자손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이스라엘의 각각 세 지파들이 배치가 됐는데, 고앗과 같은 남쪽에 이 배치된 지파가 어디냐? 반란에 참여했던 르우벤 지파가 똑같은 남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반란을 고라가 시작했는데 왜 그 반란에 르우벤이 참여를 했겠습니까? 르우벤이 이 고라와 같은 남쪽에 있으면서 그들과 끝도 없이 접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접촉의 문제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 뼈저리게 경험했지만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약을 먹어도요, 코로나 환자랑 접촉하고 코로나 안 걸릴 방법이 없어요. 접촉의 문제.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이것을 방어했던 유일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운동하거나 약 먹거나 아무 소용없어요. 차단하고 접촉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은요, 죄가 코로나보다 훨씬 전염력이 심해요. 여러분, 죄랑 접촉했는데 그거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는 접촉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하고 접촉하면 무조건 넘어져요. 무조건 넘어져요. 그러니까 최초의 뱀이 하와를 유혹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접촉할 때 제일 먼저 시도한 건 접촉이었거든요. 접촉이 실패하면 죄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먼저 시도한 게 뭐냐? 접촉을 시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말을 가지고 접촉을 시도할 때 하와가 그 접촉 자체를 거절하고 차단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와가 이 뱀의 접촉을 허용한 거예요. 한번 드러나 보자, 허용을 한 거예요. 그때 이미 하와의 넘어짐은 예정이 됐던 문제예요. 접촉하잖아요, 끝납니다. 끝나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나를 유혹할 마음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죠. 그럼 어디 한번 해봐. 네가 아무리 나를 유혹한다고 해도 내가 넘어지나 보자. 한번 일단 해봐. 이게 접촉의 시작이거든요. 넘어집니다.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 접촉을 왜 하냐고요. 왜 하냐고요. 접촉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이 인본적이 되고 교회와 하나님께 반감이 생긴다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 악한 것과의 접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니던 사람도 교회에 문제만 보는 사람과 접촉하고 있으면요, 교회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질서에 순종하고 공동체를 누린다라고 할 때 그것 또한 그런 사람과 접촉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진짜 교회 자체가 심하게 병들었다, 그거는 막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즐겁게 다니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랑 접촉하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이 반란에 휩쓸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라와 같은 남쪽에 있으면서 그들하고 계속 접촉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동쪽 지파에 있는 유다 지파 중에는 휩쓸린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는 휩쓸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동쪽에 있는 모세와 계속 접촉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과 접촉하고 있는가? 이 접촉의 문제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날마다 큐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매일 큐티를 하면서 말씀하고는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의 문제는요, 접촉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귤 이제 많이 드시는데, 귤을 박스로 사시면요, 거기에 이게 하나의 그 곰팡이 쓸은 이제 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 놔두잖아요. 전체가 다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뭐와 접촉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거룩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매일 큐티를 하면서 말씀하고는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있는 목장에는 무조건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접촉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랑 접촉하는가,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반란의 무리를 보시면요, 이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일단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가 누구냐면 지도자 모세, 그리고 제사장 아론과 같은 가까운 친척들이니까 사실상 이 싸움은요, 친척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은 성막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리더십하고 늘 만나는 사람이고, 심지어 그들과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집안이 최고의 리더십과 대제사장을 배출한 집안이다, 혈통적인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혈통적인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있는 거죠. 우리 집안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우리 집안 사람이 무려 모세예요.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같은 집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높낮이가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는 저랑 같은 집안 사람이잖아요. 제 딸이 저랑 같은 가족이잖아요. 이게 권위가 안 생겨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제가 양육을 못해요. 제 딸 같은 경우에는 성도님들이 양육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당이요, 모세랑 아론하고 같은 집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모세한테 가장 반기를 자주 드는 사람이 누구냐? 가족들이에요.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형제들이거든요. 형제들 안에서 늘 이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내 형제들, 내 친척이 지금 최고 리더십이고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들이 하면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버지 같고 같은 혈통인데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교만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반란에 또 르우벤 지파가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이 르우벤은 누굽니까? 육적인 장자 집안이에요. 이 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 르우벤이에요. 그래서 이들 안에는요, 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장자인데, 원래 우리가 이 민족의 장자인데 이 권리의식을 버리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함된 이 반란의 무리가 누굽니까? 250명의 군중이 아니에요. 지휘관들이 싹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빅마우스 고라가 자기 불만을 주변 사람들에게 뿌리고 다녔는데, 유독 그 말에 설득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쑥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나도 리더십의 자격이 있어. 나도 너만큼 잘났어. 모세,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자. 나도 너만큼 잘났어. 나도 너만큼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요, 와, 나는 저거 못하겠다. 나는 모세 선생님처럼 나는 못한다. 이런 사람은요, 감히 이런 걸 꿈꾸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무리의 사람들이 이런 자리를 탐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제로 혈통으로 보나 위치로 보나 나도 잘났고 나도 능력이 있다고 자각했기 때문에.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어. 내가 너한테 뒤질 게 없어.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나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함의 결론을 놓고, 이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모세를 존중하지 못했고 굴복하지 못했다, 이런 결론을 내면요, 교만함의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하고 친구가 된 적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원수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 이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모세하고 아론한테 반란을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반란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 보세요. 저 모세나 아론을 보니까 나하고 다른 게 없어요. 나보다 잘난 게 없어요.
반면에 나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혈통을 보나 내 능력을 보나 나도 지도자 역할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모세 역할을 주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나한테 아론의 그 역할을 주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위에 저들을 세웠는가? 왜 내가 아니라 저들을 내 위에 세웠는가? 왜 저들보다 뛰어난 내가 저 사람들 말을 듣게 만드시는가? 이게 지금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요, 사람한테 굴복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이해가 안 되고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위대한 순종들을 보면요, 그 근처에 사람에 대한 존경,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질서의 순종에는요 100% 오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리더십들을 보세요. 전부 다 가장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니요. 다윗이 그 집안의 막내인데 버림받을 막내예요. 형제들 중에 그 사람을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웃기죠. 그 집안에 잘난 형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이 민족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우리 집안의 사생아, 우리 집안에서 제일 못난 아들, 걔를 우리 왕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고개 숙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100% 확신이 없잖아요. 고개가 안 숙여지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에 나타난 모든 불순종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무시나 불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윗질서를 내 위에 세우신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100% 오르신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면요, 여러분의 모든 성품을 다 총동원해봐도 질서에 대한 순종이 절대 안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의 오르심이 100% 믿어지면 질서에 대한 순종은 저절로 돼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에 대한 순종의 문제는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고요. 그래서 최고로 인본적인 말이 뭐냐? 윗질서가 윗질서 같아야 순종을 하죠. 부모가 부모 같아야 순종을 하죠. 이 말만큼 교만한 말이 없고요, 이 말만큼 인본적인 말이 없어요. 그거는 그 윗질서를 내 위에 세우신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 인정이 되는데 그 윗질서를 내 위에 세우신 이 윗질서가 존중이 안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그 내 위에 세우신 윗질서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그를 세웠어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나는 인정 못한다, 이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라당이 가진 교만의 핵심이라는 거죠. 나는 내가 납득이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에 그 무서운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생각들 속에서 오늘의 반란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보시겠지만 이 반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비가 없습니다. 용서를 안 해요. 그리고 이들을 굉장히 무섭게 처단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반란에 대해서 자비가 없이 처단할 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무섭게 처단하실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라는 기록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책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을 나열한 책이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반란 사건은요, 광야 생활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직전에 두고 있는 광야 38년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2세대가 이 사건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사건의 처리가 가나안 입성의 이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고 할 때 가장 긴장되고 가장 어려운 순간이 뭐겠어요? 그거는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 앞에 공동의 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하나로 뭉친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형제들이 하나로 뭉쳐요.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질병으로 쓰러졌어요. 이 형제들이요, 똘똘 뭉칩니다. 흩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전쟁보다 10배, 20배가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예요. 여러분, 어느 가족이든지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다라고 할 때 그 흩어지게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유산상속이에요. 유산상속. 재산 분배하는 일을 딱 놓였을 때 가족이 그때 뿔뿔이 흩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땅이라는 게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파는 비옥한 평지를 분배받아야 되지만 어떤 지파는 산지를 분배받아야 돼요. 어떤 지파는 넓은 땅을 분배받지만 어떤 지파는 보다 좁은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땅에 대한 상속이 없어요. 자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땅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돈의 문제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지파가 어떤 땅을 상속을 받는다? 우리 후손이요, 거기서 100년 살아야 되는지 200년 살아야 되는지 1000년을 살아야 되는지 미래가 달린 문제라는 거죠. 우리 지파가 산지를 분배받는다? 내 후손들이요, 산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분배를 한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내전으로 이어지게 되고 민족이 끝장이 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문제가 뭐냐? 먹을 게 없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먹을 게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땅 분배.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윗질서가 어떤 땅을 얼마나 분배한다고 해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아멘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안 일어나요. 아무 문제 안 일어나요. 이 모든 문제를 잠재우는 유일한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질서라는 거죠. 질서 없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질서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민한 땅 분배 문제를 2년 앞둔 그날에 고라당이 반란을 저지른 거예요. 질서를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인지 아시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서를 잠재 실패하면요, 2년 후에 땅 분배를 할 때 민족이 내전으로 들어갑니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으면 광야 2세대도 광야 40년을 또 보내야 돼요. 광야 생활이 80년으로 대폭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잘 처리하면 그때서야 가나안 정복이 가능해지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서를 뒤엎은 고라당의 반역에 대해서 오늘 자비가 없어요. 완벽하게 처단을 하시는데 이게 질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질서를 잡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다 보면요, 단순한 논리나 지식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의 문제, 이해득실의 문제, 욕심의 문제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같은 형제들 안에서는요, 누구 하나가 손해봐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고난은 무조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질서밖에 없는 거예요. 질서 있으면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질서 없다? 그 집안, 그 교회, 그 공동체, 그 나라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 그런데 질서가 없는 곳에 땅 분배 같은 예민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때는 부모 형제가 없는 거예요. 부모 형제가 없어요. 질서가 없는데 갑자기 먹을 게 생겼다? 분배의 문제가 생겼다? 그때는요, 누구 하나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 문제 앞에서는 부모 형제가 없어요. 질서만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냐 없냐 이 문제인 거지, 뭐 너와 나의 인격으로 우리가 이 돈 문제를 처리한다? 그런 거는 기대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내전이 일어나면서 생명은 씨가 마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라는 곳은요, 어쩔 수 없이 직분자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누군가는 장로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의결권이 있는 뭐 안수 집사님이 돼야 되는 거죠.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대표 몇 명이 뽑혀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말해서 누구에게 직분을 주느냐?
이 문제는 모든 교회에서 제일 예민한 문제예요. 제일 예민한 문제. 그런데 질서가 잡히지 않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운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질서가 안 잡히면 직분자 절대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제 아버지랑 살면서 뼈저리게 봤던 하나의 교훈이에요. 교회 목회자나 교회 자체에 이 권위가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직분자 뽑는다? 그거는 휘발유 안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봤다는 거죠. 질서가 잡히지 않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기 시작하면요, 그때마다 교회가 흔들리는데 누가 먼저 교회를 왔냐,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헌금을 누가 많이 했냐, 이런 인본적인 말들이 오고 가면서 교회가 순식간에 갈라지고 시험에 들기 시작해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100% 오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함께 질서가 정확히 살아있는 교회는요, 어떤 직분자가 세워질 때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야. 저 사람이 세워진 건 이유가 있어. 이것만 딱 되잖아요.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직분자를 딱 세웠는데 교회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저 사람하고 사적으로 친하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대. 많이 배웠잖아. 학벌 좋잖아. 이런 식으로 신뢰가 타격을 받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 끝나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합리성, 논리, 그거 있잖아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뭐 여기가 기업이면 뭐 월급 많이 줘가면서 뭐 문제를 잠재울 수 있죠.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질서예요. 교회는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진다.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상속의 문제인데,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들께 정중하게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가정의 어른이 이제 돌아가시면 재산을 물려주시든 빚을 물려주시든 모든 가정은 상속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어른들이 살아계실 때 권위를 가지고 질서 있게 물려주지 않으시고 만약에 그냥 돌아가시게 된다? 그건 자녀들 보고 전쟁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 중에 이 인본적인 분들이 이렇게 뭐냐면 돈 가지고 효도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돈 쥐고 있어야 애들이 나한테 효도하지. 근데 회개하셔야 됩니다. 효도는요, 신앙으로 받는 거지 돈 가지고 이렇게 효도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녀 입장이니까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자녀들은요, 돈 없어도 부모님 존중해요. 무서운 줄 알고. 그런데 돈이 없으면 애들한테 효도받지 못한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영적인 이 권위를 물려주지 못한 거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효도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인본주의인지 아시냐 이거죠. 그러므로 정말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본인들이 다 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수 있죠. 당연히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죠. 그러시면 그 재산을 자녀 중 누구한테 줄 듯 말 듯 하면서 다 각자 자녀를 불러다가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너한테 주지 누구한테 주겠냐, 이런 말 하면서 자녀들 조종하는데 물질 쓰지 마십시오. 그거 자식들 보고 전쟁하라는 소리예요. 살아 계실 때 인격적으로 분배를 해주시는데 무슨 아들이라고 많이 주고 딸이라고 적게 주고 장자라고 많이 주고 둘째 셋째라고 적게 주고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누구나 인정할 만한 기준으로 질서 있게 정확하게 분배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라는 권위가 살아있을 때 땅 분배를 해야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돈 앞에서는 형제도 없기 때문에 권위 있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질서 있게 분배를 해주셔야 형제 사이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 질서가 사라졌는데 유산이 남았다?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연세 있으신 부모님들, 만약에 자녀들한테 유산 상속을 할 생각이 있으시면 절대로 살아계실 때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자녀들은 완전히 이게 사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되면서 그 돈 때문에 자녀들이 다 죄짓게 됩니다. 다. 그런 일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질서가, 권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 질서, 이 권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서 철저히 질서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라당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서, 질서를 존중하지 못하고 날마다 질서를 대적하는 이 고라당인 것을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이제는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고라당으로 살았던 지난 날은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의 삶에 절대로 질서를 뒤엎는 이 고라당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질서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 각 가정 가운데 질서가, 권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가정도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져서 가정이 깨진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바라는 것은 이 교회 위에 질서와 그리고 권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한일교회가 아름답고 평안하게, 우리 다음 세대와 지금 우리 모든 세대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그것을 목숨처럼 지키고 이 질서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